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치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머리 숙여 싸우니 특별히 성령님이 저희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하며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저수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바로 이흐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걸 여러 번 나와요. 무엇이랴 요 뜻입니다. 이걸 원래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가봅시다.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가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가 바이시 데바루 예바 엘라이 엘로이 레모르입니다. 레모르. 이 단어가 에스겔은 참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못 언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 이 말씀이죠. 이 항상 여러분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번역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임하다고 번역했죠. 요 글자입니다. 임하여 말씀이 내게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지 핵심은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이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보다가 뭐가 나느냐는 거죠. 모든 나무보다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여기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도 두 가지죠. 포도나무에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모든 나무보다가 무엇이 낫냐, 무엇이 좋으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가지입니다. 모든 나무 가지, 숲속의 가지 중에서도 무엇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포도나무는 이제 번역한 범위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인자는 이 아담으로 세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왜냐하면 요거 뺀 아담이거든요. 뺀 아담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인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요. 똑같아요. 뺀 아담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요것도 명사, 요것도 명사거든요. 요 명사, 요건 연이형입니다. 아들이란 단어의 연이형이거든요. 연기형이거든요. 이 단어대로 번역하면요. 아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또 그분 자체가 바로 영 아니십니까? 근데 아담의 아들이 될 수 없죠. 뭘 말하냐? 아담으로 세운 사람, 아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겠죠. 인재로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에스겔 보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죠. 바로 우리 똑같은 이제 육성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어떻게 번역하느냐? 아담으로 세우는 자. 이 벤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 단어 어근은 뭐냐? 원래 뜻은 세우다, 짓다, 다시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우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 세우는 자. 그럼 에스겔 분하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다 아담으로 세우는 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인자야, 그 포도나무 요겁니다. 요것도 포도나무고 요건 나무예요. 이건 포도나무. 다음 한번 가볼까요? 요겁니다. 포도나무죠. 학개펜입니다. 요것도 뭐예요? 포도나무죠. 요것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포도나무 번역할 수 있죠. 포도나무, 또 들포도나무. 이사야 말씀 보면 들포도나무로 이제 번역했죠.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째 너희가 들포도나무냐? 그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겠죠. 혹은 덩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나무, 애츠입니다. 애츠 나무인데 말뚝, 목재, 제목 혹은 뭐 이런 단어가 많아서 내가 많이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네트라고 하는 이 나무가 그 사형틀이라고도 뜻이 나와 있어요. 사형틀. 나무, 말뚝, 목재, 제목, 나무 기둥 혹은 또 보면 이제 사형틀 이런 뜻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원래 뜻은 이게 눈을 감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다.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눈을 감다가 그 어근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살생,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근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눈을 감다 그랬죠.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실제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백성의 지도자로 하는 장로들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눈이 감긴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자로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눈을 감은 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봤다면 못을 받지 않았겠죠. 근데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지 못했고 하나의 선자로 봤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 십자가 바로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이거죠. 그 포도나무가 낳은 것이 뭐냐? 그거죠. 낳은 것이 뭐냐? 마이흐에 낳은 것이 무엇이냐? 실에 낳은 것이 무엇이죠?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둥을 할 수도 없고
집주인의 기둥도 못 쓰고 석가루도 못 쓰고 뭐 별로 뭐 쓸데가 없어요. 나은 것은 무엇이냐? 또 그 숲의 나무들 중에 있는 포도 넝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 포도 넝굴이에요. 포도 넝굴. 예, 포도 넝굴 요거는 이제 가지로 이제 쓸 수도 있죠. 요걸 모든 나무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 넝굴입니다. 포도 넝굴 가지. 예, 포도 넝굴 가지가 또 이게 나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똑같이 나은 것은 무엇이냐? 그 숲에 요겁니다. 그 숲이에요. 그 숲의 나무들 중에 있는 하여죠. 있는 바이죠. 있는 그 포도농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다 이 포도농굴 가지는 우리 아시다시피 실제 뭐 목재를 아무도 쓸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나무 특징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포도나무를 어딘가에 의지해서 가요. 담벼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의지하든지 의지해서 가요. 그럼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나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든가 말씀을 의지하든가 하나님 의지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자체도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고 살기 훨씬 편해요. 물론 혼자 살고도 오랫동안 살면은 뭐 습관화 잘 하든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함께 산다니 그렇게 필요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 없다. 홀로 성장하지 못한다. 뭔가 의지해서 성장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열매 맺는 데는 그걸 말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나눠서 볼 때는 나무 자체도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나은 것이 없고 또 가지 자체도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 가지보다는 나은 것이 없다. 자, 뭘 말해 또 말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가 봅니다. 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뭘 말하고 있냐? 제조할 수 없다. 바로 요것이 의문사입니다. 요 뜻은 호팔인데 요거 이제 취해지게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해지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바로 요 글자죠. 취해지다, 뺏기다, 채워지다. 혹은 사라지다, 옮기지다, 데려가지다, 데려가 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요거 바로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제조할 수 없다. 우리말로 요걸 이제 제조로 번역했거든요. 제조. 원래 뜻은 이겁니다. 선택한다는 뜻이죠.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두세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아무도 제조할 수 없고 또 못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못을 만들 수도 없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여, 요거죠? 어떤 것을 취하여. 나무가 취해지겠느냐? 어떤 것을 위하여. 요겁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것을 이유하여, 요건 이제 그거로부터 어떤 것을 이유하여, 어떤 일을 이유하여, 일은 요겁니다. 어떤 일을 포함해서 어떤 일을 이유하여 나무가 취해지겠느냐. 그러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는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뭐 건축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위해서 이 나무가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으로부터 모든 기구를 위해, 우리말 이제 여기 그릇을 번역했죠. 기구를 위해 걸만한 못을 하나라도 취하겠느냐. 요거 이제 칼입니다. 곧 취하는 뜻이에요. 여기 만일 어떤 것으로부터 모든 가구입니다. 요 가구 모든 가구를 기구입니다. 요거 켈리 한번 단어 가볼까요? 켈리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여기요. 어떤 그릇, 무슨 그릇, 뭐 기구, 이거 저 나가면 저 배, 작은 배도 배란 뜻도 갖고 있으면 작은 배, 조그만 배 있죠?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이고 기구고, 근데 요거는 건단 뜻이죠. 건다, 매담 이거죠. 뭐 요거는 뭐 야테드요. 이거 못이죠. 그 이외에 걸만한 못 하나라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못 하나도 이걸 포도나무 가지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자체도 그렇고 포도나무 가지도 얻어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오직 이 나무는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쓸 밖에 없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요겁니다. 두 끝이에요. 끝을 살랐다. 태웠던 뜻이죠.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어제 불에 태워진 땔감 뿌리라는 사실이죠. 땔감 뿌리고, 또 불이 그 두 끝을 살렸다 이 옆에서 아마. 요거는 왜 두 끝이에요? 여기 살렸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제조. 자, 그의 번역법입니다. 보라. 힘냅니다. 보라. 그 불이 땔감으로 주어져서 그 불에 요거면 그 불에 땔감으로 주어져서 그것의 두 끝을, 요겁니다. 그것의 둘이고 요 끝이에요. 요 두 끝을 그 불이 삼켰다. 완전 불이 다 태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의 비밀이 있죠. 뭔가 하면 이 두 끝이에요. 이 두 끝을 살았다. 여기도 그 불의 두 끝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웠다는 겁니다. 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끝이 뭐죠? 이 포도나무 가지나 포도나무 두 끝이 뭘까? 자, 우리 자신을
쓸모없는 원래 포도나무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부터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붙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이 포도나무 그 나무에 그 두 끝을 완전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끝이 뭐죠? 자, 여러분의 저나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이 쓸모없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쓸모있는 포도나무가 됐죠. 그런데 두 끝을 태웠다고요. 그럼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항상 두 끝이 내 앞에 있어요. 한 끝은 보면 영적인 끝이에요. 한 끝은 육적인 끝입니다. 근데 이게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영적인 삶을 살다가 또 어느 한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육적인 삶을 살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 끝을 완전 태워버려야 돼요. 왜? 이 끝이 없어져야. 그럼 이 끝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육으로 있을 때부터 내게 주어졌던 끝입니다. 그 육도 있을 때 두 끝이 뭐예요? 하나는 멸망의 끝이고 하나는 소망의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 형상이 일어나는 그 끝만 살았으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길로 갔죠. 그건 나도 가서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아직도 육적인 끝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육은 보면 악한 끝이잖아요. 그 내가 항상 이 두 길이 내가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길 중에 분명히 선택해서 가는데 분명 그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완전 뗄감이 줘서 이걸 두 끝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실제 태워진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게 태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영적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죠.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말씀을 계속 살고 묵상하고 되새면서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두 끝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만 딱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의 가운데서 불태워졌는데 그 두 끝을 불이 삼켰고 그뿐입니까? 그의 가운데서 불태워졌는데 어떤 것이 적합하게 되냐? 어떤 일이 적합하게 되냐? 이 말씀이 어떤 일이에요? 요거죠. 적합하게 되냐? 요거죠. 여기.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에 살아있는 종류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두 끝이 불태워지지도 않았고 또 그 가운데서 안 되니 그 몸 전체가 불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완전 없어져야 되거든 실제요. 그래야 뭐만 남아요. 진리 사상만 남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진리 생각, 하나님 그것만 남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쪽으로 한번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두 끝이 불이 탔는가? 왜냐면
이 불이 두 끝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야 말씀의 끝으로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은 행함이자 행함의 끝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완전 그 가운데서 불 타야 돼요. 예, 불은 태우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령의 불을 완전 다 태워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워진 다음엔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의 끝이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 절 가보면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불타기 전 얘기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그 죄에 합당하겠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불타기 전에도 쓸데가 없었다. 그런데 불이 탄 후에도 더 쓸데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죠? 자, 원어로 봅니다. 보라, 힘내죠.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여기 온전한 뜻입니다. 요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할 때에도 어떤 일에 요 일이 요 합쳐서 어떤 일에 때문에 쓰이지 못했다. 요거 포함해서 쓰이지 못했다. 하물며 오프입니다. 아프. 하물며 불이 그것을 삼키고 태웠는데, 근데 다시 여기서요. 다시 어떤 일에 사용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 비밀이 또 있죠. 뭡니까? 그럼 이불은 어떤 불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죠. 두 끝이에요. 육적인 것과 선한 끝이죠. 그 믿음의 말씀의 끝하고 달라요. 이게 내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이것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끝이에요. 죄악의 끝이죠. 잘못 사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범죄하는 거, 이거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선한 거예요. 믿음의 길과 그 다음에 진리의 길, 말씀의 길까지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착각하죠.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 진리로 산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달라요. 말씀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 탔어요. 그 육신적인 불이 타지 않고 두 끝을 갖고 있는데도 그때도 쓰임받지 못했죠. 어떤 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 선한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길이라면 쓰임 받는데 왜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선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는 선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 선이에요. 요 차이예요. 근데 그때 세상 갖고 예수 믿어도 이 두 끝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떤 일에 쓰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이 탔어요. 그 불이 뭐죠? 어떤 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명히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말씀 진리의 불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그 뭐예요? 악을 행한 신경질 부를 때 뭐가 올라오죠? 열나죠. 그게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화날 때 뭡니까? 열나죠. 그게 바로 불의 역사예요. 그게 뭡니까? 악의 불입니다. 악의 불에 타고 나면은 아무도 쓸데가 없어요. 왜? 선한 마음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악의 불에 타는 게 뭐죠?
화를 내는 겁니다.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나가는 겁니다. 이미 그 악의 불에 의해서 나가는 그 바로 힘이거든요. 그 힘이에요. 이 악의 불이 붙으면요, 엄청 힘이 와요. 들지 못했던 뭐 어떤 그 돌 같은 것도 들 수 힘이 와요. 강해집니다. 그렇게 한번 내가 신경질 부든지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면요, 이미 태워졌습니다. 삼키고 태워졌어요. 그 불이 삼켰고 내가 태워진 겁니다. 왜? 육적인 선한 마음까지 이미 다 태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있던 믿음까지도,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어가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끝을 완전히 불태워줘야 되고, 그 두 길을 불태우는 것은요, 말씀에 의한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에 의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불에 타면 이 불이 붙으면 되지 않지요. 악을 행하는 거, 화내는 거, 흉내 부리는 거, 속성하는 거,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 불에 타면 안 됩니다. 이 불에 타면요, 완전히 지금까지 이루었던 믿음까지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요, 10월 달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여의도에서 강의를 합니다. 한 달에 2번 합니다. 한 달에 2번 하고 격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는 3만 원씩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2년 전에 할 때는 1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는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여의치에서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이제 회비를 내시면요, 이제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 보내드리는 방법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하여튼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은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11시에 시작을 해서 50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50분 강의, 이렇게 2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많이 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